사순절 37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부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바깥뜰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묻자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라는 이미지와 함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리석은 베드로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친구가 일본어 시험을 보면 항상 만점을 맞는 것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다른 건 시험을 못 보면서 어떻게 일본어만 만점을 맞을 수 있어? 일본어 공부하는 것도 못 봤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일본인이야. 어릴 적부터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이 자연스러웠지만 부모님이 모두 일본인이라 모국어인 일본어가 익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만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친구는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네가 왜 일본인이야?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다니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소극적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도 묻지 않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 같은 표정을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묻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답게 또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